이제 우리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지방에 계신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 후배들 몇몇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사주신 적이 있었는데 함께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연애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마 수년 내로 지금 나뉘어져 있는 감리교회 각 연회가 통합 재편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하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 아랫지방에 있는 한 목사님께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라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상도와 전라도의 감리교회 연회는요, 삼남연회와 호남특별연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연회를 하나로 합친다는 계획을 이 본부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다 교인들한테 잠시 그렇게 전달을 했는데 우린 절대로 그쪽 지방 사람들하고는 한 연회로 합칠 수 없다고, 한 연회가 될 수 없다고 교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작은 한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듣고 넘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비단 그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아주 작은 한 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 교회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찬양 부르고 가르치는데 아니 그 연회 합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벌써부터 아직 계획만 발표했을 뿐인데 그렇게 열을 내고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맞는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감정이 신앙을 이겨.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서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돈, 힘과 열정을 써가면서 신앙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은 맞는 대답입니다. 옳은 대답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간단한 핵심 교리 안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꼭 한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조건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해석을 하자면 외형적인 보여지는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의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서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에 그 인생을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제가 오래전에 견지망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인데요. 당시 본문이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7장 8절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쉽게 말하면 왜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더불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배우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세세하게 그 율법 안에 녹여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핵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율법을 자신들을 돋보이기 위한 도구로 삼으며 살아갔습니다. 다른 이들을 차별하기 위한 무기로 삼기도 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율법은 그 본질을 잃었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율법은 신앙이 아닌 하나의 이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들의 사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이념이 되었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앞에서 때론 무시되어지기도 했고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이념과 사회를 지키기 위한 율법을 세분화시켰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들을 적으로 돌려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지요.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조언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그 일회의 마지막 7일 마지막 날 성전에 갔을 때에 바울을 주목하여 본 사람들이 있는데 27절을 보면 바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기록된 지명은 아마도 에베소를 가르치는 말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9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이전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바울이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바울을 성전에서 마주친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 바울을 제거할 수 있는, 바울을 없앨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27절,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의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유대 사람들을 충동하는 일이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우선 바울이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비난하고 다닌다라는 거짓말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이것을 보았지만 이 거짓말은 이미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던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거짓말을 듣고 바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오기 전부터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율법과 우리 백성을 모독하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율법을 폐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다닌다라는 소문을 이미 예루살렘 성내에 흘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그 바울이 바로 얘다, 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은요, 이 결정적인 거짓말인데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성전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부르는 성전 안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 안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 뜰이었는데요. 성전 뜰은 안뜰과 바깥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 안뜰이었고요. 또 바깥뜰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뜰이 안뜰과 바깥뜰, 그래서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뜰, 즉 이스라엘의 뜰에 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이방인이 성전의 안뜰, 즉 이스라엘의 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유대인들은 그 즉시 그 이방인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로마 당국조차도 이런 종교적 금기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로마 시민일지라도 이를 어길 시에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엄격한 종교 법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이방인이 실수로라도 성전의 안뜰로 들어올 것을 우려해서 안뜰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돌로 칸막이용 벽을 만들어서 라틴어로 이런 경고문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방인은 성전과 그 경내에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들어오면 죽는다? 그 죽음은 네 탓이다. 아주 강력한 경고문을 거기다 붙여놨던 것이지요. 그런데 만일 바울이 이를 어기고 이스라엘 뜰 안으로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것이고 그 때문에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런 거짓말로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이전부터 바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수차례 실패했는데 이번에 이것 하나면은 정말 분명하게 바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모순적인 모습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유대적 전통에 얼마나 충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신 스스로는 아주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그 자신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뭐예요? 10계명 중 9번째 계명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이죠. 거짓으로 이웃을 모함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는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심점이 되는 10계명에서도 이야기하는 율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 10가지 계명 중 9번째, 그 중에 하나인 아주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어기고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도 아닌 10계명, 그 율법의 핵심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죠. 절기를 잘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에 충실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상은요, 욕심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기 위한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무시하는 불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불경한 사람들이었어요.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 바울을 끌어내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어떤 해명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해명을 할 기회를 주지 않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은 성전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지요. 이런 식의 처벌 방식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하던, 무시하던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정작 그들의 행동은 전혀 거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룩하지 못한 불경한, 불순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야비하고 모순적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3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문이 곧 닫혔다.
바울을 끌어냈는데 성전 문이 곧 닫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은 폭력과 피 흘림으로부터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바울을 죽이긴 하지만 그 폭력과 피 흘림이 성전 안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보여지지 않도록 성전 문을 닫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분들은 이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 죄인이 성전으로 달려들어가 제단 뿔을 잡으면 그 죄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성전문을 닫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죠. 죄인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 그 제단 뿔을 잡으면은 죽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 바울이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 어떤 것이 맞다 할더라도 둘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는다고 그들이 행하는 폭력과 그 억울한 피 흘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문을 닫는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폭력과 그 억울한 피 흘림을 못 보십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지요. 또 바울이 들어가서 제단 뿔을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고 하면은 그들은 애초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바울을 살리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정말 비열하고 악독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비는 그들에게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잘 준수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런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율법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지, 율법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은 그저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율법은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를 높이고 지켜주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지요. 또 때로는 율법이 자신들의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핍박하고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완전히 사라졌고 때로는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바울을 고발하고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또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이 같은 모습이에요. 율법을 취사 선택,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율법을 버리는 그런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잃는다면 그리스도인은 빛과 맛을 잃게 됩니다. 마치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는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빛과 맛을 잃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집하고 뭉치는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인도하는 방주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익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매 순간 늘
포람되어, 즉 주님 앞에 선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이유고 본질이고 목적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열매가 아닙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신앙은 이념 앞에서 무너지고 욕심 앞에서 쓰러지고 육신의 모든 정욕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념과 욕심과 정욕을 이기는 신앙, 참 본질을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신앙으로 이념도 욕심도 정욕도 날마다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이기는 삶,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삶,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신앙이 이기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과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념 앞에서 욕심 앞에서 육신의 정욕 앞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신앙을 이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